기독교계가 어려울 때 또는 지역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강하게 외쳤던 표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소중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반드시 완벽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교육을 받았던 남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립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전체를 온전히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일부를 바친 것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나님을 속였도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고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영혼이 떠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 세계라고 얽혀졌던 이 지중해안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예배소 지역에 들어가서는 무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강력한 제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는데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교회 안에 거짓말 장이가 있었습니다. 28절,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 도적이 있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러운 말로 이곳저곳 옮겨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때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이상한 말로 상처 주고 호리는 사람을 만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저들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병든 영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교양 만점인 인생, 훌륭한 대학 나와서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신사, 숙녀 여러분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 인간 말종이라고 렛대를 다른 그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영혼의 병원이 교회입니다. 영혼이 병든 병자들의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그 병자들이 치유받는 클리닉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훌륭한 병원입니까? 저 병원에서도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에 있는 이 병원에 왔더니 치유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들고 있다. 훌륭한 병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의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 포구에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나십니다. 그의 이름은 알페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금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정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습니다. 정세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인두세,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세, 토지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득세, 12살부터 65세까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 항구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과 그리고 물품을 향해서 통과세를 때렸고,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때렸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향해서 세금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의 대부분이 징수하는 세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세리들은 이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 깡패를 동원했고 살인 청부업자들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 도덕성이 강한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 말종이에요. 저들이 볼 때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리들은 재판에 있어 법정 증거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한들이었습니다. 강대국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인간 말종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이 인간 말종 세리 레위를 소중하게 보셨고 인격으로 대하셨고 사랑의 심령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 말종이라고 봤습니다. 매국노로 봤습니다. 돈독이론자로 봤습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보셨습니다. 상종 못할 쌍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저 영혼도 나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과연 세리 레위, 그는 인간 말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바꿔집니다. 마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인간 말종 레위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킨, 변화시킨 마태복음의 저술자가 되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갖는 특유한 정확한 관찰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의 예수님의 생애를 참으로 깊이 있게 증거하는 복음서를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간 말종도 만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면 위대한 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 레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지요. 시몬이라는 인물, 그는 다혈질의 인물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싸움꾼 기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래서 조변석계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과 일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분이 좋을 때는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과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했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고 그가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지상 모든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난 2000년의 세계사의 교회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1500년대 이태리 반도 플로렌스에 다나툴라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기로 작정하고 이태리 반도에서 최고의 대리석으로 알려진 케레나 지방까지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많은 대리석들을 구해왔습니다. 자신의 채석장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이 대리석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쓸만한 게 없어요. 그는 성당 뒷뜰에 버려두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명의 한 조각가가 이 버려진 대리석을 주목하면서 몇 개를 가져다가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서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겨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플로레아의 모든 시민들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대리석에서 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한 인간의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 작품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똑같은 대리석이었죠.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인간 말정도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의 손길에 접하는 한 그 인생은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어찌 대하십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나고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놀랍게 변하여 새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말종 세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인생을 결코 차별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소중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만나셨고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세리 레이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한 사랑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어느 곳에 가도 예수님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초청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상의 모든 만문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애 전체를 십자가에 쏟아부어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위대한 인격의 사람으로부터 부름받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혹은 위대한 정치적 거물로부터 부름받는 것도 큰 영광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때 한국의 정치계를 수십 년 동안 주름잡았던 3기시 중에 한 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이후 그
그분이 전화하시면 서서 절하면서 전화를 받았대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전화를 받는 줄 알았더니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전화하면 다 일어서서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지도자로부터 부름받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저는 1988년도 가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 교계에서 미래 30년 전이 있잖아요.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누군가 4명이 지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3인방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영조 목사님 세상을 뜨셨고,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두 분은 저와 완전히 교단이 달랐습니다. 이 개혁주의 합동계열에서 오카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 4분이 존경받는 차세대 주자였고, 그리고 그 1순위 인물이 그 시대 홍정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빚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갔더니 홍정일 목사님 부부,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홍세원 군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지. 여러분,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1순위 어르신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말종 세리 레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이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은 복잡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직분도 많아요. 교회 생활은 은사도 다양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2가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느니 주께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생애와 그리고 이 땅의 생애가 언젠가 정리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생의 세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내가 권사님인가, 내가 장로님인가, 내가 집사님인가, 내가 전도사님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인가, 이것이 훨씬 더 선행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시선과 완전히 다르지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 차별해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고 정직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인간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 거친 사람들을 싫어해요. 인간은요, 인간을 차별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든 인간 말종이든 천지를 창조한 권세의 능력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십니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 과거가 어떻게 죄가 많든지 관계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병든 인격을 치유하시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단지 세리 레위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세요.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 여기서 죄인은요, 그 시대 버림받은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양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그 예수님의 꼬락서니, 그들의 시선을 볼 때는 꼬락서니예요. 꼬락서니를 보면서 제자 몇 명을 불렀어요. 아그들아, 어떻게 너 그 스승은 그 인간 말종들하고 밥을 같이 먹냐? 이것이 정상이냐? 문제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귀에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양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복음주의 작가 중에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수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1985년도 53세 되었을 때 한 인물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방문자는 프랑스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그 방문을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장애아를 섬기며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날 그 공동체로부터 수양의 초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강사로 초청받은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이 3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는 침묵에 수련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첫째로 기도하는 일, 두 번째로 이 지체아들을 온몸으로 돌보는 일. 그런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지체아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3일의 삶은 그 인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됐죠. 교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같은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될까요? 당시 나우엔은 이미 예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막 옮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가 사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너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떠나라. 고통하는 정신장애아들을 도와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백한 부름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1986년 가을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카나다 토론토 근처 정신지체 장애자를 위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리더로 들어갑니다. 그런 6명의 소수의 정신지체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겨요.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런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는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다. 6 식구 중 아담이라는 청년은 정신지체아이다. 그의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에 부딪힐 적마다 내게 붙어있는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정신지체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 내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헨리 나우엔, 그는
1996년 9월 21일 75세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정신지체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죄 많고 연약한 인생,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주목하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치유하시며 주께서 만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조각하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버지여 이 안디옥교에서 치유받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이번 각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인격의 사람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